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뻐야 할 예배인데 오늘 설교해 주시는 조금 무겁습니다. 바로 오늘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가운데 하나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인간의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죄송스럽게도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정확히 읽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겨진 오류입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2장 15절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한 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함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직역해서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바로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2주 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서술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바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땅을 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결국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 창세기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5절 말씀으로부터 다시 재구성해 드리면, 태초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되는데, 그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물로 덮여진 땅에서 물을 좀 걷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적절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땅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셨는데, 여기서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동산이라는 뜻보다는 정원이라는 뜻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원 문화가 없었잖아요. 사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지 누가 건축사가 얘기한 걸 들었는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집 안에 아기자기한 정원을 만들고 그곳을 꾸미고 뭐 힐링하고 이런 문화들이 주로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풍경이 예쁜 곳에서 집을 짓고 이 풍경을 병풍 삼아서 풍경 자체를 정원 삼아 다니는, 그러니까 마실 다니듯이 동산을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창문을 딱 보면 창문 옆에 엄청 예쁜 어떤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집들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령에 와서 와, 진짜 여기 집 지으면 참 좋을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마음의 그 DNA가 한국인에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땅에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에덴의 동산이라는 말,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정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산이라고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됐고 심지어 새 번역에도 번역됐고 공동 번역에도 그대로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은 이꼴 동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콱 하고 박혀 있어갖고 사람들이 에덴 하면 어떤 언덕의 푸른 초장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들을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식대로 표현하면 정의를 하면 이 에덴의 그 정원 이게 훨씬 맞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감으로 따지면 에덴 과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둘러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면 2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쪽에 에덴의 어떤 과수원, 에덴의 정원을 일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은 이 코딱지만한 조그만 정원이 아니라 엄청 큰 어떤 과수원, 엄청 큰 정원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보셨던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서 나오게 하셔서 이 동산 전체, 이 에덴은 전체를 적시게 하고 그것이 네 강으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여 지키고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땅이 온전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두 번째 단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돌보심도 필요하고 돌보심의 주체인 땅도 필요하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노동이란 사람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에덴에서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일,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땅을 경작하여서 땅에 온갖 식물이 나게 되고 사람이 먹을 그 경작으로 인해 사람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주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며 창조 세계의 샬롬을 이루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먹을 식물들이 땅을 내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두 번째 단락이 그리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섭리 속에 처음부터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 즉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왜 그렇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매우 고통스럽고 지겹고 힘들고 때로는 보람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동이 형벌이 아니라 그 노동이 지겹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그 과정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생명력이 있어서 저절로 식물을 내는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땅에는 곡식과 채소를 내는 과일들이 저절로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인간이 저주를 받고 나서 땅이 이제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힘들어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인간의 노동은 창조의 샬롬을 이루어내는 아주 거룩하고 숭고하고 혹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 노동은 고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경작하다의 히브리어가 방금 전에 아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베드는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로 인해서 아바드가 에베드가 된 것입니다. 즉 노동이 노예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덴의 노동이 노예의 고역, 종의 고역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도 변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나의 노동과 나의 일이 여전히 노예와 같은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노동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겨주신 노동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이 노동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경작하기 전에 이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사람의 경작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경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경작은 거부하는 땅을 막 억지로 개간해서 길들이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덴의 경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혜의 조건 하에서 땅이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적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 친환경적인 경작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것은 노동의 고역이라기보다 아마 에덴의 노동은 놀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이 과수원이나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에서 주말 농장과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과수원에 가서 신나게 열매를 따면서 그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일들이 놀이면서 동시에 노동을 함께 체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놀이도 되고 그리고 일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땅갈기 놀이, 씨 뿌리기 놀이, 곡식 솎아주기 놀이, 채소 솎아주기 놀이,
볕단 묶기 놀이, 볕단 나르기 놀이,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놀다 보면 곡식이 쑥쑥 자라고 과일이 토실토실 익어가고 먹을 것이 쌓이는 사람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와 같은 노동들이 에덴의 노동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일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 사이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비를 내려 농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여서 땅의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은혜 내려주셔서 그 땅이 저절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인간이 그냥 노는 것처럼 한다면 뭐 사람의 존재가 그리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중요한 매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일이라는 것,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이 창조를 완성해 나갈 때, 그리고 일이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일은 고역이 아닌 창조적 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아마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곳에서 365일 놀까요? 하루 종일 놀까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만 한 일주일 놀면 너무 행복하지만 2주 놀면 불안해지고 3주 놀면 힘들어지고 짜증 막 지겨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천국에서 매일매일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상상을 하고 추론해 보면 저는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에덴 동산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 얘네들이 반나체 상태로 나체일 수도 있습니다. 반나체 상태로 사자와 호랑이를 타고 뛰놀며 그러면서 줄을 타고 타잔처럼 다니는 상상을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 지난 동안 우리는 의복도 발전하고 주거 문화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했잖아요. 그게 깡그리 다 없어지고 갑자기 반나체 상태로 타잔처럼 다니고 호랑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한 모든 문명사적인 어떤 요소들이 하나하나 결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랑 가수원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울타리,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 변해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비행기는 없을까요? 그 먼 곳까지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 보령시 반만해져 갖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 곳일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연락하는 이동통신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이비가 되는 거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역사를 진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그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런 죄악의 불순물이 없는 과학기술, 아무런 인간의 욕망이 없는 그런 인간의 문화, 인간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임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전 더더욱 주님 오실 날을 빨리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반나체 상태로 사자를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서로 동거하며 살아갈 때 그 동거하는 삶은 어떨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단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보지 않기도 하지만 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일이, 우리의 노동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되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일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땅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자아가 실현된다는 이야기는 그저 교과서에만 나오는,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득한 이상향으로 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단지 돈벌이 수단에 다가가는 수단이 우리의 노동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겠죠. 불로소득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과 꿈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이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로봇이나 AI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늘 듭니다. 설교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잘하는 AI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설교를 자기가 써놓고 AI한테 딱 부탁해서 야, 내 설교 좀 봐줘 이러면 이런 건 이렇게 바꿔주면 좋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교는 자존심 상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하면 좋다고 하긴 하는데 구역공과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역공과를 쫙 써놓고 딱 봐서 야, 이거 흐름 좀 봐줘 이러면 여기서는 하물며가 아니라 그러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자존심 상해서 안 바꾸려고 해도 쭉 읽어보면 그게 맞아 또 맞네 그럼 바꿔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불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감이 증폭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에게 세금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국가적 고민이 되니까 심지어는 로봇세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모든 일을 AI에게 빼앗기고 이 로봇에게 빼앗긴다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규명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일이 있느냐, 일이 없느냐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벌이로서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결국 로봇과 AI가 모든 일들을 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우리의 일을 AI가 다 가져가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과 노동을 단순히 돈벌이, 보수와 관련짓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 일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집을 잇는 것만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사고의 변화, 이 변화들이 이제 30년 뒤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30년 또 뒤면 더 빨리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 앞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업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취업난의 본질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적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꺼리고 힘들고 초라한 일자리, 보수가 적은 일자리는 참 많은데 반면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은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도 있잖아요. 똑같이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퇴근하는데 한 달에 누구는 100몇만 원 받고 누구는 수백만 원을 법니다. 그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 속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리는 창조는 종말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의 에덴은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부분적으로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참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여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나오는데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 구조가 그 사회의 경제적인 기본 시스템일 때 바울이 노예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결국에 배부르는 건 사장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일할 때 그 회사의 주인이 나를 고용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일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성실은 그냥 저 사람 참 성실해, 그리스도인 참 성실하구나,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전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장 앞에서 잘 보이려고 성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기 위해 성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이 성경적 성실함은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탁월성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무서운 선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상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성실한데 무능한 사람이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무능해서 부하 직원들을 다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 밑에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실하면서 동시에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탁월한 것이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탁월함도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탁월성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우월성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 조금 더 잘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은 조금 더 잘할 거야,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탁월함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성경은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나의 잠재력과 나의 은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탁월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적이 아닌 성경적인 탁월함을, 성실함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노동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그 안에 성경적인 성실함과 성경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성실하기도 해야 되는데 탁월하기까지 하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생각도 사실은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렇게 전개되는 생각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여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멍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주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건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내가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볍다고요?
그게 쉽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건 인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그게 가볍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 있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미지와 자료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와 아주 비슷한 농사법을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진으로 발견했습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는 이제 멍에를 둘이 같이 안 맺죠. 새끼소가 엄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럼 이 멍에의 힘이 주로 어디로 갈까요? 새끼에게로 갈까요? 어미에게로 갈까요? 어미가 다 메고 가는 거죠. 새끼는 그저 어미소를 따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밭을 갈 때는 이렇게 걷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죠. 실제 일은 엄마 소가 다 하고 송아지는 그냥 엄마를 따라가면서 신용만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에덴의 노동도 바로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심을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에덴의 노동의 신비를 맛볼 수 있을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언젠가 어느 순간 이러한 멍에를 메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멍에가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멍에를 메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신앙의 초창기에 누군가 어미소가 되어서 멍에를 메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의 친구든 혹은 나를 전도한 누군가가 나에게 멍에를 메주고 그 길을 함께 걷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나도 언젠간 어미소가 되어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멍에를 함께 메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지금 나는 누군가의 멍에를 메는 길을 함께 따라가지만 시간이 흘러 나도 어느 순간에는 멍에를 지고 나의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교회의 길을 이끌고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생업을 통해서도 그렇게 완성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게 이끌어주신 그 사람들의 성실성과 탁월성을 바라보며 나도 그러한 성실성과 탁월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딱 넘겨주시면 안 되나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겨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군요 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실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내리셨던 그 방법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을 해줘야 하나님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우리끼리 막 좋아서 막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렇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구만, 저 교회가 하는 일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해, 이 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그 존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크기나 일의 인지도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완성되는 것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적절한 일을 주시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우리 주일에 주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